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난 사람, 든 사람, 또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3일 밤 저녁 주민전에 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오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또 방금 고백했던 찬송가처럼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에 사람을 분류하는 세 분류의 말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인물이 좀 출중하고 언변과 처세술이 뛰어나서 세상에 있는 힘과 권력과 또 명예를 사회적으로 얻은 일명 출세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 사람 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이지요. 두 번째, 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가 가진 전문 지식과 전문 기술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나 교수나 교사나 선생님 여러 가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든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인품이 훌륭한 사람, 언행이 반듯해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인간미가 넘쳐서 선하고 또 진실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도덕적으로 성숙해서 예의가 바른 사람을 우리는 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이 난 사람과 이 든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일명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을 보고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난 사람, 든 사람, 이 세 사람은 언제나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된 사람이라. 아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강조했다시피 이 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 되다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되다, 사람이 되다, 된 사람이다라고 이 되다라는 말은 어떤 그 완성된 완제품으로서의 말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인품이라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만들어지듯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그 사람의 성품, 인품을 가리키는 아주 훌륭한 우리말이 있죠.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부릅니다. 됨됨이. 저 사람은 됨됨이가 어떻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됨됨이라는 이 말은 되다라는 말을 두 개 붙여놓은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거는 되고 또 되어야 되는 것으로 사람의 성품은 시간을 가지고 형성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된 사람의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못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 그러니까 이 되다라는 말은 과정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긍정의 의미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아유,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못되다라는 이 말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라는 욕에 가까운 말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못되다라는 이 말은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아직 덜 되었다, 아직 못 미쳤다, 그래서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된 사람을 참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못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못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격려해 주다 보면 그 사람도 어느새 된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참 우리말은 신비롭기도 하고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참 못된 사람입니다. 아직 되어져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못됐다라고 해서 막 못된 사람, 시절이 못됐다, 이게 아니라 저는 여전히 못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넌 나쁘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이 그 모든 환난과 시련까지도 다 감당해 주시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 감당했으니 나를 믿고 너는 나를 좀 따라와, 내가 기다려 줄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그러니까 20살 때 이제 많은 그 여자친구는 그 여자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귀는 사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들로부터 들었던 소리 중에 가장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실망이다라는 말. 뭘만 하면은 실망이다. 맨날 뭘 하면 실망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실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된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넉넉한 그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도 없고 사자처럼 큰 이빨도 없고 그렇다고 토끼처럼 이렇게 털도 없고 그다음에 타조처럼 긴 다리도 없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이 불완전함과 결핍 속에 살아가는 인간으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또 창조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 대리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노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노라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마시고 성도에 대해서도 함부로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저 사람은 왜 저 신앙으로 저렇게 온전히 서지 못해? 말이지. 답답해하거나 아직 못 되어진 사람을 가리켜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 함부로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앙 안에서는
나쁜 사람 없고 하나님이 못된 우리를 되도록 기다려주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을 좀 생각했는데요. 이걸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곧 물, 곧 성령,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이기도 하지만 물,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야 한 번 죽는다. 그럼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작. 한두 번 죽고 한두 번 살고. 보십시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라는 이 말은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태어나지만 그렇게만 태어났다가 죽으면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생명의 죽음을 다시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내가 두 번 태어난다. 육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 다시 태어난다면 이 땅 가운데서는 육체의 죽음 한 번만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은 이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듭 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다 넣다가는 저처럼 머리만 커지고요. 잘못 집어넣었다가는, 여러분 좋은 말이 있죠. 병든 사람이 되거나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꼴을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령에 깃든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길에 주님의 길에 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난 사람이 되고 든 사람이 되고 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함께 되어져 가는, 지어져 가는,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시편 57편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시작. 저도 읽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러면서 노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을 언급하셨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8절 9절인데 제가 9절 10절이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알아가는 노아였고, 10절 9절 띄워주십시오. 예, 방송실. 예. 그런데 이게 노아의 족보라 말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말을 하니까 그는 흠도 없고 죄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완성된, 말 그대로 그냥 된 사람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막 쓰러질 때가 있고 죄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 못된 사람이구나, 나쁘구나 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노아는 그 기다리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게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의 뜻은 완전히 된 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알아 날마다 되어져 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날마다 빚어져 가고 또 성장해 가고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된 삶, 되어져 가는 이 존재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골로새서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24절로 2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바울의 이야기를 좀 살피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로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이 첫 문장에서 오는 자신감이 좀 보이십니까? 나는,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할 때 이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에 깃들려 주의 길에 든 사람으로 나는 날마다 지어져 가는 사람이다, 된 사람이다. 나는 난 사람이요, 든 사람이요, 된 사람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보십시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말에서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 곧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라는 말로 지금 나와 너와의 관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그리고 이 중요한 말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이제 여기에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된 사람, 되어져 가는 사람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지금 기뻐한다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곧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진 옥중 서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괴로움이라는 말의 뜻은 감옥에 갇혀서 받는 박해와 이런 어떤 그 불공평한 대우를 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불확실한 미래에 그는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말이겠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이나 고난이나 마치 심지어 죽음까지도 내가 기뻐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된 사람은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자임을 잊지 않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는 든든히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에 뭔가 불완전함이 있다라는 말이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당하신 그 어떠한 고난, 심지어 그 죽음까지도 내가 똑같이 내 육체에 채우는 한이 있어도 내가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한번 더 보십시오.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 말하자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인데요. 디아코니아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의 발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행위를 디아코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근본적인 의미는 식탁을 이제 차려놓고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일을 가리켜 디아코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종이 식탁에서 식탁을 들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을 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치 없는 존재처럼 필요를 한 것을 갖다 주는, 그냥 천한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디아코니아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은 지금 내가 교회의 디아코노스, 천한 일을 감당하더라도 나를 통하여 온전한 식탁이 만들어지기를 위해 내가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꾼이십니까? 일꾼이십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식탁에서 디아코니아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십니까? 그런데요, 그냥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직분을 주셨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단순히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직분을 받았다라는 말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헌금을 조금 더 하고 시간을 더 드리고 또 성도를 돌보는 어떤 그러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무엇을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요. 여러분이 일꾼 되었다라는 뜻은 어떠한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어떠한 것도 마음의 자세, 태도, 양식에 따라 섬기라는 그 의미 이상의, 하나님은 일꾼으로 부르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자 나로 하여금 되어져 가는 존재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되어져 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 고난을 없애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저 고난을 부어주는 그 원수를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 가고 있고 난 자로, 든 자로, 된 자로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없애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내 육체에 채웠다가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 기꺼이 내 육체에 담겠습니다. 고난이여 오라. 어떤 개인의 성취나 이걸 통하여서 뭘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은 나 하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에,
전적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진짜 신앙인으로서 고난에 대처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꾼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예, 마음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일본의 한 북해도에 24살 젊은 여인이 폐결핵이 걸렸고 또 폐결핵 척추염으로 13년 동안이나 이제 누워 있으면서 요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13년을 그렇게 잘 도와줬던 초등학교 동창과 이제 결국엔 조금 낫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마을에 이 두 부부는 구멍가게를 하나 차리게 됩니다. 잡화점이었는데 이 사람의 성실함과 그 깨끗하고 지혜로움 때문에 그 잡화점은 구멍가게가 불티나게 너무 잘 되는 겁니다. 평생을 누워있다가 그래 결혼이라는 행복감도 갖고 또 구멍가게를 했는데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막 하는데 이렇게 음지를 살다가 인생에 찾아온 이 양지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질병이라는 음지를 통과해온 사람은 좀 달랐다라고 기사가 하나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너무 좋긴 한데 우리 집이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들이 망하게 되더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이 여자가 말합니다. 맞아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면서 두 부부는 그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양지를 음지로 바꿔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는 이 기도를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소중한 이웃과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해 주세요. 사랑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의 양지를 음지로 바꿔 주세요. 그리고는 다음 날부터 물건 양을 3분의 1만 가져오고 막 지 마음대로 흐트러 놓고,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면 물건이 없으면 옆 가게로 보내고, 그래서 그 마을이 좀 살아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마을이 좀 살아나고 자기 일이 좀 줄어들자 그 여인은 42살의 나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5년 동안 집필한 소설이 당시에 아사히 신문에서 주최하던 제1회 그 문학상 1만엔 상금에 당첨되었고, 그녀는 세계 기독교 소설의 가장 명작이 되는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 여사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잘 되어지고 인생의 양지가 펼쳐지고 하나님이 복이 내게 주어질 때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양지에서 음지로 바꿔달라라는 기도를 용기 있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음지에 들어감으로 내가 양지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나 혼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고난을 받고 있으면 누군가는 행복해하고 있겠구나 라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기뻐서 복을 받아서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다면 나의 이 누리는 만큼 누군가는 고난을 받고 있지 않겠는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여러분, 창세기 참 귀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1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낮, 어둠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둠이 생기니까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8절로 오면요, 넷째 날에 이제 광명체들을 만드시는데, 이제 낮은 큰 광명체가 주관하고 밤은 작은 광명체가 주장하게 하심으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여러분, 저기에서 하나님은 빛만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빛과 어둠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양지만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음지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합니까? 음지만 있으면 흑암이 되어서 고통이겠지만 양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날이 흘러갑니다. 내게 있는 어둠은, 음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내게 음지에 붙어 있는 양지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음지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이 음지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살리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기 있게 하나님, 내 인생의 양지에서 음지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고난을 하나님, 내가 내 육체에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담대히 기도할 만한 기도의 사람,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말합니다. 교회가 힘들다, 신앙하기 힘들다, 고통이다, 괴롭다. 그러나 누구 하나는 이 고통을 주님,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나는 고백이 있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처럼 크게 들어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천국 그 빛에서 어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죽으셨던 그 음지의 길을 육체에 채우는 마음으로 가셨고, 그러나 결국엔 부활의 빛으로 다가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신 그 고난틀을 내가 남은 고난으로 삼아 내 육체를 채우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비밀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이건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지와 양지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음지의 길로 가셔서 당하신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은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들은 상상도 못해. 이건 그냥 많고 좋음을 떠나서 얼마나 풍성한지 27절 후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건 비밀이야. 이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야. 이 비밀을 알고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바울은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권하고, 여러분, 각 사람, 여러 사람 앉혀놓고 설교 한 번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으면 그분의 고난이 당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 놀랍고 풍성한 비밀을 1대1로 막 미친 듯이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그동안에 배웠던 이 든 지식, 이 난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가르쳤다. 물론 성령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여러분, 완성된 완제품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로 내가 세우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유명 구절이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른 성경 구절도 많이 이제 인용할 수 있지만 요 한 구절만이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지혜가 없고 삶이 힘들고 막막하더라도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자입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그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보면 28절에 세우려 한다라는 이 말은 파리스템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파라, 옆에 스템이 머무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를 세우기 위하여 바울은 내가 곁에서 머물러 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가 곁에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 곁에서 내가 함께 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함께 지어져 가는 자로서 누군가의 곁에 있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생긴 건 이래도 대학 다닐 때 마음이 참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는 시선은 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대학 들어가면 독특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혼자 다니는 친구, 혼자 밥 먹고 막 혼자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대화해보면 외롭다고 말하면서도 혼자 다녀요. 저는 주로 그런 친구들을 겨냥하면서 만나서 대화하고 또 친구가 되어주려고 했고, 그러다가 또 상처받기도 하고 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외롭게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서 뭘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파라스테미,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라면 곁에 머물러 주는 누군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오늘은 영화 얘기를 좀 하면서 좀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 이게 1980년대 후반에 나온 영화인데 또 책도 나왔고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덴마크의 한 작은 마을에 한 청교도 목사님의 두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마을은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을 이루었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그 두 딸은 믿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제 할머니가 될 때까지 홀로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의, 이제 여긴 덴마크고, 내전이 나면서 한 바베트라는 여인이 남편을 잃고 아들을 전쟁 중에 잃고 편지를 하나 들고 무작정 찾아옵니다.
오갈 데가 없으니까 자신은 월급을 안 받아도 되니 가정부로 불러달라. 말하자면 디아코노스, 그 일꾼으로 집에 써달라. 그래 받아줬고 14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청교도 공동체였지만 마을 사람들이 시기도 생기고 막 오해도 생기고 서로 미움과 다툼이 상당히 깊어질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일꾼으로 있던 가정부로 있던 바베트가 프랑스에서 1만 프랑, 오늘날로 치면 한 1억 원 정도 가치라는데 옛날엔 더 했겠죠. 복권에 당첨됐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 관계를 맺어오던 가시움은 있었지만 돈이 생겼으니까 집을 떠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찰나에 이 바베트가 자기가 당신의 아버지 기일날 마을에 만찬을 만들겠다.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만찬을 하러 휴가를 갔다가 막 온갖 프랑스 정통 요리로 자기가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고 떠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음식을 갖고 오는데 거북이도 데려오고 막 프랑스 전통 요리 엄청난 재료들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시기, 질투, 미움으로 막 닫혀 있다가 그때 이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바베트가 베푸는 음식 한마디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 밥만 먹고 간다.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프랑스 전통 요리가 이제 하나씩 코스가 나옵니다. 일품 요리죠. 포도주가 나오고 혀끝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 감동 미각으로 사람의 마음들이 녹아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 둘씩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 대화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다 헤어지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두 자매와 이제 이 바베트는 헤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바베트가 말합니다. 자기는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인류 요리사였고 나는 오늘 저녁 이 만찬을 위해 1만 프랑을 다 써버렸다라고.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당신의 디아코노스, 일꾼으로 여전히 남겠다라고.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여인이 그가 가졌던 최고급 요리사 명성도 1만 프랑의 복권 당첨금도 그가 가진 요리 기술도 한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아름다운 일에 쓰일 때 바베트는 그 가치를 알았고 그가 앞에 있던 남은 그 밝은 미래를 다 버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마음으로 다 쏟아 부어주고 났더니 마을은 살아났습니다. 바베트가 그 마을에 계속 거하는 동안, 파라스템이 하는 동안은 그 마을은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바베트가 헌신하고 섬겨서 마을을 살려냈듯이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말씀하며 헌신했던 그 헌신으로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듯이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 바베트의 식탁, 여러분 세어보시면 알겠지만 12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날 앉혀놓고 너희를 위한 성만찬이다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1만 프랑에는 비교할 바도 안 되는 초라한 떡과 포도주였지만 그 가치는, 생명의 가치는 매길 수 없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해 찢는 내 살이다. 주님은 그 작은 떡과 포도주,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유대인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풍성함을 보여주셨고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방인 4,000명을 먹이고도 7 광주리를 남기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놓여있는 이 초라한 식탁은 비록 떡과 포도주 그것밖에 없는 초라한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바베트의 만찬에 더하는 하나님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 앉은 12명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들 아시죠? 특히 제가 가장 궁금했고 천국 가면 만나볼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여러분, 열심당원 시몬은 로마 제국과 함께 한번 붙어보자, 막 칼로 한번 전복하자, 예, 그런 제자였고요. 레위라고 하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2사람은 싸웠을까요? 친하게 지냈을까요? 예수님 안 볼 때마다 막 쥐뜯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니같이 그리 살았어 되겠냐고. 대한민국 지금 로마 제국 저 악당 저 세력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니같이 빌붙어 먹고 니가 예수님 제자 맞냐고. 그럼 뭐 세리는 막 니같이 칼로 하면 되냐고, 막 이구 힘만 센 놈. 싸웠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몇 번이나 싸웠냐고.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 말을 3번이나 하는데 그 3번 끝에 제자들이 하는 말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한 자리 하겠느냐, 누가 난 사람이냐, 누가 든 사람이냐, 싸우는 제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 예수님의 성만찬에서 그들은 다 깨어집니다. 비록 십자가 사건에서 다 도망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찢어주시고 흘려주신 살과 피를 먹은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지며 육체의 고난을 기꺼이 채우며 달려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주님, 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고난 내 육체에 기꺼이 채우면서 함께 견디어 나아가는, 되어져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생명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든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 조롱하는 소리와 고난과 세상의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내 육체에 채우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아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아멘. 주님, 이 세상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셔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자들로 된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존재가 되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저녁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워져 가는 존재, 이루어져 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된 사람으로 나를 아직도 불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나는 나의 지체를 위해 과연 그 지체 옆에 서 있는 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과연 나는 진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까?